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고 있는 레위기 24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막의 등잔불과 진설해야 하는 떡에 대한 전반부의 말씀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죄 그리고 죄에 대한 인과 응보의 원칙을 다루는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 24장을 읽다 보면 상당히 어색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저주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소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지키는 대상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에 따라 행해야 했어요. 성막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등불의 연료가 되는 감람류, 올리브 오일이죠. 감람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람류를 채우는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등잔불에 이 연료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아론에게 맡기십니다. 감람류는 이스라엘이 채우고 성막의 등잔불은 제사장 아론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헌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 각각 임무를 부여하셔서 등잔불이 항상 켜지도록 했을까요? 일단 하나님은요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잘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등잔대 불을 관리하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등잔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등잔불을 특별하게 관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등잔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등불이 항상 켜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성막 안에 계신다는 것을, 거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인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은 그 임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또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명절이나 추석에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요, 부모님이 집에 불을 켜놓고 내려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전에 그 도둑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둑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군인 아파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란다를 넘어서 들어오는 도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집을 오랫동안 비워놓으면은 예전에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렇죠?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등불을 항상 켜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의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떡 역시 성막에 항상 진설해 두어야 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떡은 6개씩 두 줄로 해서 12개를 진설해 놓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떡이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요, 이 떡은 하나당 4.4리터의 가루를 이용해서요 만든 떡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떡이에요. 엄청나게 큰 떡이 12개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 위에는 7절의 말씀에 따라 순절한 유향을 올려놓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큰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등불 앞에 진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켜져 있는 등불과 그리고 항상 진설되어 있는 12개의 떡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의 빛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의 등잔불과 진설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이 조금 독특해요. 그렇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혈이에요, 혼혈. 그런데 이 혼혈 아들을 통해서, 이 어머니와 아빠, 이 혼혈 가정을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잡족이 확실하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거류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류민을 통해 일어난 사건으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혼혈인이, 거류민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진 안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대단해요, 그렇죠? 이 사람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을 보고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창조주세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이 모독했어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황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무리가 당황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모세에게 끌고 왔어요. 그런데 모세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진영 밖에서 돌로 죽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죄인의 피로 이스라엘의 거처가 부정해질까봐 진영 밖으로 가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 저주한 죄,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누구입니까?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적용 대상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 거류민, 잡족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며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더 이상 종교의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잡족들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지금 이스라엘과 거류민 모두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이 사건으로 그들의 머리에,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게 된 거류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로 이스라엘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에서 말씀하는 것 역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불을 비추는 등잔불과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들 역시 죄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죄를 확실하게 끊어내라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요, 그 죄의 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인과응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희생을 헛되게 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여 성막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지은 죄, 내가 짓고 살아가는 죄 끊어 없애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거룩의 자리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날마다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우리 화원교회 아파하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전성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주에 열 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파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코로나로부터 선교사님과 사역지의 모든 동역자들 그 가족들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